암 환자의 심리 5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이 단계를 겪는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암도 조금만 일찍 발견하면 쉽게 고치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이제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참 수십 년 전만 해도 암은 불치병에 가까웠습니다.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죠. 일찍 발견이, 조기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단계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의 단계, 그 다음에 분노의 단계, 그 다음에는 타협의 단계, 그리고 네 번째는 우울의 단계, 마지막에는 수용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정의 단계인데요. 내가 설마 암이라고? 의사의 진단이 잘못됐을 거야. 다른 사람과 이게 뭔가 바뀌었을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절대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워낙 이제 의학 발달이 잘 돼 있고 또 이런 실수도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암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고쳐질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이 적지 않는데 옛날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수십 년 전에 불치병에 가까울 때는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검사를 다시 하는 겁니다. 진짜 옛날에 그랬죠. 지금은 이제 뭐 여기서 암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거기서 그냥 치료받고 수술하고 보통 다 거의 그렇습니다. 조그만 병원에 갔을 경우는 큰 병원으로 가는 거고, 조금 큰 병원 갔을 때는 대부분 옮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는 진짜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두세 군데 꼭 검진을 받았어요. 실제 오진도 또 나왔어요, 여기에. 딴 데 가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랬겠죠. 하여튼 이 부정의 단계를 누구든지 지금도 거친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분노의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왜 나지? 내가 뭘 잘못됐다고? 내가 그렇게 나쁜 짓 저질렀어? 내가 인생을 그렇게 잘못 산 거야? 이러면서 분노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화를 낸다는 겁니다. 가족들한테도 화를 내고 의사나 간호사한테도 그 분노를 폭발시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타협의 시기입니다.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화를 수그러뜨리면서 이제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아니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 제한적으로나마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를 붙들고 간호사를 붙들고 또는 가족들을 붙들면서 제발 그때까지만이라도, 아이들이 졸업할 때,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살게 해달라고 어떻게든 부탁을 하고 또 타협을 하고 또 사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울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수술이나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금전적인 엄청난 이제 그 재정의 압박을 갖게 됩니다. 엄청난 부자들 아니라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엄청나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들어가죠. 뭐. 근데 옛날만큼 들어가지 않아요. 진짜 옛날에는 기둥이 뿌리채 뽑힐 정도였습니다. 그냥 서민들 말입니다. 암보험 안 들어놓은 사람들은 사실은 치료를 계속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도 제 동생이 그 암에 걸렸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청년 때부터 암보험을 들어놔가지고 그걸로 해결했어요. 그 당시에는 암보험을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어요. 원자력병원에서 수술을 했었는데 그 주위 사람들 보면 아주 그 비용 때문에, 치료 비용 때문에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파도 어떻게 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비보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뭘 약을 하나 처방받으려고 해도 기본이 몇십만 원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없는 사람들은 이 치료를 받기가 어려워요. 아파도 무조건 참아야 되지 좋은 약을 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고 정상적으로 직장이나 또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도저히 치료를 계속할 수 없다는 또 죽음의 준비 단계로서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용의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슬픔과 우울한 시기를 지나게 되면 가족과 의사들에게 그 감정을 폭발시켰던 것, 이런 것들을 사과하면서 미안하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시절을 회상하거나 자기가 죽은 후에 또 남은 가족들을 걱정하기도 하고, 또 이때부터 정말 품이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물론 마냥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긴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꿈이 있는 죽음을 맞이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단계인데요. 이걸 처음에 분노의 단계, 또 부정의 단계, 분노의 단계에서 갑자기 마지막 수용의 단계까지 건너뛰는 법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단계를 거쳐야지 뛰어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꼭대기를 오르려고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거지 갑자기 뛰어오를 수 없는 거예요. 1층 없이 2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1층에 설사 건물을 안 들어서도 주차장을 만들어도 빈 공간을 만들어놔도 1층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층 없이 2층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2층 없이 3층은 절대 못 올라갑니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확 달라졌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완벽하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과거를 청산하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24시간 밀착 취재를 하다 보면 과거의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말 속에서 행동에서. 그게 바뀌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100% 달라질 수가 없어요.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지만 수많은 부분에서 착오가 생기는 거고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성도 가지고 있지만 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시키는 대로 양심이 시키는 대로 반드시 그렇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름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나름 체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성이 시켜도 옳다는 걸 알아도 양심이 시켜도 그걸 다 못해요. 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는 겁니다. 못하는 거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감정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해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 정리가 안 되면 그걸 못해요. 이만큼 말이 나오다가도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게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 환자 심리 이 5단계는 암 환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닥친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죠. 처음에는 이제 거부하다가 부정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내가 암에 걸렸구나. 이해가 되는데요. 감정적으로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성으로는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이라고 생각하고 부정하고 분노를 하고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안 돌아서요. 그렇게 안 돼요. 다짐을 하고 또 그냥 내 머리를 조금 쥐어박으면서 야, 멍청하게 그렇게 하지 마. 잘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기고 싶어서 생기고 생기지 말라고 해서 안 생기는 게 아니죠. 감정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이 감정조차도 이 분노조차도 훈련과 또 많은 노력을 통해서 다스릴 수는 있어요. 그걸 축소시킬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막아내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게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어떤 분노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아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미 결혼하여 출가한 독립한 모든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노심초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되면 모든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를 하다가도 욥은 혹시 자녀들이 죄를 졌을까봐 꼭 생일 때마다 잔치를 벌일 때마다 그 잔치 중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는 용서를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이게 어쩌다 한번 그냥 생각나면 한 게 아니고 기분 좋으면 한 게 아니고 은혜가 되면 한 게 아니고 매일 매년 그랬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끊임없이 한결같이 바로 이렇게 산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1년 내내 말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루아침에 집안에 엄청난 재앙이 임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이 사업이 다 망해버렸고 자신의 몸은 지금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질병에 걸려있던 거죠. 그러니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났는데 얼마나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분노는 사실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쁜 놈들은 이렇게 당하면 내가 워낙 나쁜 짓 했지. 이렇게 조금 이해가 돼요. 조금 분노를 하다가도 금방 자기 양심 있잖아요. 아무리 나쁜 놈도 양심이라는 건 좀 살아있거든요. 그래도. 근데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충성한 사람일수록, 헌신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몸부림칠 사람일수록 분노는 더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노가 더 커져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욥도 바로 이런 암환자 심리 5단계를 거치듯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6장 1절 이하에서 보니까 욥의 분노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가득 차니까 말이 거치게 되고 공포에 떨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은 이런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위로해주지 못하고 뭘부터 했죠? 가르침부터 했던 거죠. 조언부터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우리가 이게 배워도 이게 실천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몇 주 전 제자훈련팀에서 한 분이 가정사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이야기 다 끝마치기도 전에 대부분의 분들이 다 한마디씩 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 정도는 그렇게 별거 아니다. 그 정도는 양반이다. 그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하다.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다 한마디씩 하는 거죠. 제자훈련팀에서 제가 조금 더 깊이 다 나누려다가 시간상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자훈련팀 기억나시나요? 예. 딱 한 분 빼놓고 다 공감을 못했어요. 뭐 했느냐? 다 말렸어요. 다 말렸어. 그게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전혀. 그게 사실은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아끼는 마음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욥의 친구들처럼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아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때 가장 중요한 건 공감하는 겁니다. 같이 욕해주는 거예요. 같이 나도 같이 욕해주는 겁니다. 자세히 몰라도 그냥 같이 욕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요, 금방 마음도 많이 풀려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거기서 중간 위치를 차지하려고 그러죠. 저 사람이 감정에 너무 휩쓸려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균형을 맞춰줘야 돼.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조언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말하는 사람은 감정이 안 풀려요. 왜냐하면 니네들도 몰라주는구나. 정말 나와 가까운 너네들도, 나를 사랑하는 너네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분노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분노가 더 쌓여요. 아니, 내가 지금 분노가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 같이 욕해주면 쉽게 풀리거든요. 완벽하게 다 해결되지는 않아도 조금 풀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차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어오거나 누가 이게 참 불량 운전 했을 때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 미워진다니까요, 괜히. 같이 욕해주면 내 마음이 쑥 시원해져요. 그리고 나는 그냥 그럼 풀려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옆에서 괜히 훈수 둔다고 야, 운전하다 보면 다 그렇지. 야, 너는 안 그랬냐? 너도 그럴 때 있잖아. 이러면요, 진짜 그냥 얄미워서 한 대 때리고 싶다니까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런 건 그렇게 조언이나 가르치면 나중에 하라니까요. 저도 좀 상담을 배웠기 때문에 조금 잘한다고 하는데, 저도 우리 가족들하고 연관된 문제는 저도 못합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하고 연관된 문제는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와버려요, 그냥 또. 사람이라는 게 배워서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안 배운 것보다는 배우는 게 훨씬 낫고, 그리고 또 잘못했어도 다시 한번 깨닫고 바꾸면요,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많이 바꿀 수가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염되고 죄인된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가까운 사람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분노와 또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해소해 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너무너무 분노가 가득 찼었어요.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기도대기를 벌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기도대기를 벌이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자리에서 비를 오게 내리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세벨이 연락을 해왔어요. 또 죽이겠다는 거였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마음에 분노가 쌓였어요. 마음에 실망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이제 큰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제는 놀라운 일을 행해놓고 오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실망도 되고 분노도 쌓이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40일 길을 행해서 뭐 죽기도 구하고 뭐 이러죠. 하나님 저 천국 데려가서 주세요. 이러려면. 이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40일을 지나서 신의 산까지 이르러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다 죽고 저만 남았어요. 그런데 저도 죽이려고 그래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분노들을, 마음에 있는 쌓였던 모든 것들을 막 토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 그때 막 엘리야한테 막 혼내시나요? 아니요. 혼내지 않아요. 전혀 혼내지 않아요. 바로 도망갔을 때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다 공급해줘요.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까지 데려오시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도 꾸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꾸중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냥 어루만져 주셨더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그냥 엘리야가요, 뭐 응답도 안 받았는데, 아무런 뭐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답을 받지도 않았는데, 근데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엘리야의 소리를 다 들으신 다음에 엘리야한테 그래요. 야, 너한테 내가 새로운 사명 하나 더 줄게. 가서 기름 부었고 왕 하나 세우고 그리고 또 네 후계자 하나 세워라. 그래서 엘리사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뒤로도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리고 엘리사를 잘 이렇게 양육시켜서 제자로 잘 삼아서 그리고 잘 이렇게 성장시켜서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잖아요. 아무런 거기에 해답이 없었어요. 정답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쏟아낸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다른 정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정도 당연히 없었죠. 근데 다 해결돼 버렸어요. 왜 그렇죠? 어루만져 주니까, 위로해 주니까, 감싸주니까, 다 들어주니까 해결돼 버린 거죠. 다시 돌아와서 욥도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죠. 심적 갈등과 공부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암환자 5단계처럼 이런 심적인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여러분, 욥도 처음에는 부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 3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자기 생일을 저주했죠. 자기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고, 또 혹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날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거죠. 자기 태어나는 날 죽었으면 내가 이런 꼴을 안 당했을 텐데, 또 어린 아이였을 때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는데, 이거는요 사실은 부정의 단계예요. 그렇죠? 자기 인생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라는 거죠. 이 부정의 단계를 거치죠. 그 다음에 분노의 단계도 거칩니다. 이미 밟았던 6장 3절에 보면 자신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무게를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거라는 거죠. 세상에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래보다 더 무겁다라는 게 자기 몸무게 해봤자 뭐 60kg 몇 개 더 되겠어요? 근데 그
분노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자기 분노가 크다는 겁니다. 욥도 자기 분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낙심과 우울의 단계도 거칩니다. 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생을 끊으실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11절에서 12, 13절까지 보면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자기는 아무 희망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움을 청할 데도 없다라는 사실 앞에 절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울의 단계를 거쳐갑니다. 또 그러면서도 10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과 타협을 시도합니다. 이제는 죽음을 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타협하는데 내가 그동안 이 일을 당하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크게 거역한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빨리 이 고통 속에서 빨리 저를 데려가 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난이 완벽하게 없어질 거라는 것은 기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빨리 죽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욥도요, 이런 위기에, 죽음의 위기에 닥치니까 동일한 단계를 거쳐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욥도 사람이죠. 이런 단계 없이 완전한 존재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욥도 사람이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욥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욥의 모습을 어떻게 욥이 그 분노를 해소하고 어떻게 욥이 그 우울과 또 타협의 단계를 어떻게 잘 해소하고 승리자가 되는지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욥과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내서 참된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쌓입니다. 이 분노라는 게 생기라고 해서 생기고 생기지 말라고 해서 생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는 솟아오르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훈련과 은혜로 이 분노를 다스릴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분노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안 생기게 하면 좋겠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분노를 잘 해소하는 겁니다. 잘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욥은 어떻게 이 분노를 해소하는지 해결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분노는 표현하고 표출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노는 감춰야 되고 위장해야 되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표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는 숨기거나 위장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물론 너무 갑작스럽게 폭발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말 그대로 표현하고 표출해서 터지기 전에 빨리빨리 빼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압력밥솥에 우리가 불을 막 떼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압력이 쌓이게 되고 만약 그 부분을 밖으로 김을 빼내지 않고 갑자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손을 돌려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손이 화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요, 우리도 이제 여기서 경험을 했었는데 옛날에 이제 고무바퀴 좀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닭죽 끓이다가 얘가 폭발을 했어요. 우리도 다 놀랐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았어요. 폭탄 터지는 줄 알았어요. 여기 딱 주방에서 그랬습니다. 닭죽 끓이다가 얘가 그냥 폭발을 했어요. 그냥. 그래서 온 그냥 식당 안에 그냥 완전히 그냥 기름으로 그냥 우리 그거 닦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니 닦아도 이 기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바닥에 묻어있지 천장에 묻어있지 대청소했습니다 그날. 근데 김을 빼주면 그냥 열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근데 김을 빼지 않는 상태에서 잘못하다가는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 분노도 그렇습니다. 그걸 누르고 감추고 위장하면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폭발하면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말고 분노가 생기면 바로바로 표현하세요. 바로바로 표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폭발하지 않아요. 근데 감춰뒀다가 묵혀뒀다가 자기도 못 참으니까 드디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폭발해버리는 거죠.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고 다 다쳐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 가보면 어떤 나라를 가든지 의학적으로 화병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화병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나라는 보통 며느리들이 많이 걸렸죠, 화병이. 왜 그렇죠? 시집와서 뭐 했죠? 벙어리 3년, 귀벙어리 3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참으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며느리들에게 특별히 화병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 참고 누르고 이러다가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폭발을 하죠. 근데 그 폭발이 결국 또 누구한테 가냐면 며느리한테 가요. 그게 며느리한테 가요. 그게 참 시어머니한테 가면 그나마 둘이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만, 뭐 안 보고 살든 뭐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이게 며느리한테 가. 그 며느리도 역시 참고 있다가 폭발하는데 또 며느리한테 폭발해.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 수백 년이 이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예배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기 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분을 내라는 거예요. 다만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은 내야 돼요. 안 내면 화병이에요. 안 내면 자기 영혼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육체도 망가져요. 분은 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분노를 폭발시키면 안 돼요. 폭발하기 전에 힘 빼주세요. 폭발하기 전에 그냥 해소해 주세요. 말로 해소하든 운동으로 해소하든 아니면 하나님께 다 고자질해서 해소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거 쌓아두면 나중에 갑작스럽게 폭발해요. 그러면요, 그 당사자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갑자기 와서 폭발시키면 본인도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오늘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상처받아요. 다 상처받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분노를 잘 폭발해야 돼요. 욕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방법으로 이 분노를 표현하면 안 돼요. 분노는 대화로 풀어야 돼요. 특히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러면 싸움이 번져요. 그러지 말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 돼요.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지금 슬프다. 내 마음이 지금 분노로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상담학적으로 I 메시지라고 합니다. 나. 너가 아니에요. 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유로 이야기를 해요. 너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싸움이 번져요. 전쟁으로 왼수가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나예요, 나.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내가 지금 슬프다는 거죠. 그럼 상대방도 물어보겠죠. 너 왜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렇게 되면 대화가 돼요. 처음부터 근데 쳐다가고 멱살 붙잡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러면 풀어지는 게 아니고 폭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폭발. 그렇게 화산 폭발하면 난리 납니다. 그냥 조용조용하게 마그마도 흘러내리고 그냥 조금씩 흘러내리면 큰 피해 없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쌓이면 폭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를 감추고 위장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다가 폭발시키기보다는 지혜롭게 잘 표출해서 하나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도 지혜롭게 감당해서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표현해야 되지만 파괴적인 분노가 아니라 창조적인 분노로 표출을 해야 돼요. 파괴적인 분노는 안 돼요. 창조적인 분노로 표출을 하면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장애라는 말 들어봤죠? 요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이 분노 조절장애를 겪고 있어요. 분노를 표출을 잘 못하고, 그리고 그 분노를 폭발시켜버려요. 조절을 잘 못해요. 조절을 못한다는 거죠. 조절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폭발해버려요. 엉뚱한 사람한테 폭발해요.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한테는 자기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 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장애가 있는 거죠.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노를 잘못 표출하면 죄가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분을 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죄를 짓지 말고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분노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분노를 빨리 표출하는 거예요. 빨리 해소하라는 거죠. 갈등을 갖고 있지 말고 빨리빨리 해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묻어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조그만 갈등들이야 묻어두면 다 시간 지나면 잊혀집니다. 자그마한 거. 근데 큰 건 절대 안 잊혀집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기 그냥 손에 자그마한 상처 났어요. 이런 건 놔둬도요. 조금 있으면 금방 딱지 찌고 없어져요. 흔적도 없어져요. 그러나 조금 큰 상처는 안 돼요. 소독약 발라줘야 돼요. 덧나면 얘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안에 고름이 꼈다. 그거는요. 긁어내야 돼요. 그리고 약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겉모양은 괜찮은데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어오르죠. 잘못하면 잘못 따라내야 돼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이 분노를 파괴적인 분노로 표현하면 안 돼요. 이 분노를 창조적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창조적으로 만들면 나도 살고 모두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 이 비온주의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굳어질 수 있어요. 더 단단해지고 더 사람이 더 끈끈해질 수 있어요. 예, 흉금을 풀고 나면 더 가까운 친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그런 친구예요. 그냥 그런 친구예요.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인사만 나누는 친구. 근데 어떤 문제로 한번 다퉜어. 그래서 그 문제 해결했더니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했더니 통하는 것도 생각보다 많고 저는 내가 별로 안 좋은 놈이라고 오해를 했었는데 풀고 보니까 괜찮은 놈이더라. 괜찮은 사람이더라. 이래가지고 진짜 친구가 되는 거죠. 예. 분노는 잘 표현하면 잘만 해결하면 더 가까운 사이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됩니다. 다만 너무 내 마음이 분노로 쌓였을 때는 하나님께 투정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투정과 원망은 좀 다릅니다. 매우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진짜 다릅니다. 투정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I 메시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다고 내가 힘들고 내가 이렇다는 겁니다. 원망은 어떤 게 뭐죠? 너예요. 너. 바로 하나님께도 원망할 때는 하나님 잘못했고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건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 투정하는 것은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지금 괴롭고 투정이거든요. 원망이 아니라 투정이에요. 투정. 그런 투정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근데 원망하는 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세요. 얘도 똑같잖아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낳았으면 책임지셔야지. 이러면서 원망을 해대면 곤란해져요. 그거. 네, 곤란해진다고요. 투정 정도는 받아줄 수 있잖아요. 원망은 이건 두려 막심한 놈이에요. 못된 놈이에요. 이거는. 지금 나가지고 키워주고 지금 이렇게 해준 것도 얼마나 대단한 건데. 투정은 받아줄만 하지만 원망은 안 돼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육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원망으로 분노를 표출하면 파괴적이 돼버립니다. 다 파괴시켜요. 나도 파괴, 다른 사람도 파괴, 모두가 다 파괴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창조적으로 분노를 바꾸면 바로 투정으로 조금 바꿔서 투정으로 바꾸면 그걸 해결을 하게 되고 그러면 창조적인 분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으로 파괴적인 분노를 그렇게 만들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서 창조적인 분노로 만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욥처럼 승리자가 되고 또 엘리야처럼 승리자가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